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계속해서 목마른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약속과 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해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영원히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감이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그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또 그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길로 행하는 나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패인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며
또 우리를 만지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힘겨운 이들에게도 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역사, 성령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듭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한켠에는 자꾸만 상처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게는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미국 생활할 때 가깝게 지냈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큰딸이 이제 의대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자기가 지금 에머전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래서 집에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게 참 힘겨운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참 힘겹겠구나, 아프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전화 너머의 목사님도 울먹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한참을 기도해 드리고 이제 힘내시라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좋은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해결된 것 같고 지난 것 같지만은 그 영혼 한켠, 그 마음 한켠에는 그것이 얼룩으로 깊이 패인 상처로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방패를 뚫을 정도로 큰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살, 어떤 창, 칼도 다 막을 수 있는 고안된 방패지만은 그걸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만큼 큰 상처라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침을 막 흘리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 큰 홍수가 나서 그가 기르던 여러 마리의 개가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몇 마리의 그 강아지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종을 울려도 침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물의 세계, 동물들도 상처를 크게 입으면, 큰 사건을 당하면 이전의 기억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했던 기억이나 즐거웠던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이 깃던 모든 생명체에는 그런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상처 입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말과 행동, 은행에 의하여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표정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단지 상처를 입었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법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를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도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게 상처 안 입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하여 그를 극복하는 법, 또 성장하는 법, 또 어른스러워지는 법, 또 나다워지는 법을, 또 변화되는 나를 좋은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친구에게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복잡한 감정 대립으로 버림당할까 두려워한 한 여성이 그만 숨어버렸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또 버림당할까 싶어서 미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회피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연인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사라져버리니까, 숨어버리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나를 왜 거절했을까? 왜 숨어버렸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또 상처받을까 싶어 숨어버린 그 여성 때문에 연인이었던 남자는 또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또 주고 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상처로 인하여 행동하고 또 숨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충분히 이해했다면은 상처를 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 상처를 품에 안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품에 안고도 짊어지고도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상처를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극복하고 또 그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상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상처 받았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상처 받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사실, 입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내 아들, 딸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멀쩡해도, 자기는 강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 사람도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앉았으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할 때, 상처받음을 인정할 때 치유는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나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아픔을 계속 내가 느끼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니? 무엇이 그렇게 아프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계속 그 기억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프거든요. 힘겹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넌 왜 이렇게 아파하니? 왜 이렇게 분노하니? 왜 이렇게 잊지를 못하니? 왜 자꾸만 기억하고 있니? 왜 그러니? 라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야?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야?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 입었을까 봐 염려됐기 때문이야? 무의식 중에 자꾸만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깊은 대화를 자기 자신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처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픔을 아픔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했는가? 왜 우리 두 사람 사이는 틀어졌는가? 왜 그는 떠나갔는가? 왜 그는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이 계속 질문을 던지죠. 왜 질문을 던집니까? 알고 싶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자꾸만 물은 거예요. 친구에게도 묻고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인생은 참, 인생길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힘들고, 예뻐도 힘들고, 똑똑해도 힘들고, 운동 잘해도 힘들고, 운이 좋아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속이죠.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아파트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됐잖아. 뭐가 됩니까, 되기는? 아이들은 쓰러져 있고, 부부는 갈라져 있고, 마음은 상처 입었는데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근데 세상은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이 황금 덩어리만 가지면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행복할 거라고,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상처는 깊어졌고, 사람은 다 떠나갔고, 나는 그간 죽게 됐는데 뭐가 다 된 겁니까?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잘해야 됩니다. 남편으로 잘해야 됩니다. 자식으로 잘해야 됩니다. 직장인으로 잘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잘해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서 또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이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잘해야 되지만 남편으로서 잘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잘해야 되고 자식으로서 잘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조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길이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요. 어느 한 영상을 보니까 인도에서 한 대학생이 파티를 하다가 복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멍멍 짖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쫓아가다가 너무 속도를 내가지고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창문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인생이? 인도의 교육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어야 된대요. 인도에서요. 그런데 그 한 번에 그 몇 초 사이에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너무 어이없게도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다뤄야만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은데 내 자신이 되는 길은 이렇게 어려웠을까? 참다운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왜 그렇게 멀고 험했을까? 데미안은 제가 학창시절, 10대 시절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고민해서 읽어봤는데 그때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한 10장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나중에 몇 번 시도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데미안이. 그래서 이 또한 책을 써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나 싶었어요. 나중에 그 데미안에 대한 해석이나 토론 같은 거 해보니까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이미 나는 나인데 왜 나 자신을 찾아야 될까? 이미 나는 나인데 왜 나를 찾아야 되지? 진정한 나를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받으면서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 페르소나라고 한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진정한 나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나쁜 걸로 생각하죠. 상처받은 나, 부서진 나, 쓰러진 나, 보잘것없는 나, 그림자는 싫어해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하여 가진 트라우마, 그 나쁜 기억, 그 단점들, 그 컴플렉스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그 그림자를, 그 컴플렉스를, 그 단점을, 그 그림자를 직면할 때, 그 상처를 직면할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비춰진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처받은 나와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진정으로 찾고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요. 저마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 가운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것이 뭐냐? 그 짐이 뭐냐? 그림자예요. 그 상처 입은 나인 거예요. 사람이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아름다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해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상처에 그 아픔, 문제에 묶여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단풍 든 산과 들을 봐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만나는 음식을 입속에 집어넣어도 그 달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쓰게 느껴져요. 쓰게 느껴지게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문제, 아픔 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안고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안고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가치로서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힘차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더 나아진 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본질이 있습니다. 상처의 실체가 있습니다. 상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진심으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아꼈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걸 진짜 내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겁니다.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정을 원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한 것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랑한 만큼, 아낀 만큼, 신뢰한 만큼, 소중히 여긴 만큼 아픈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 상처의 본질인 거예요. 한번 보고 지나갈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지나갈 사람인데 뭐. 한번 스치고 지나간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기분만 나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깊이는 뭐냐? 잊혀지느냐, 잊혀지지 않느냐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면 상처가 깊은 것이고, 잊혀졌다면 상처가 깊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큰 아픔은 뭡니까? 대상이 사라졌고 그 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어진 건 그 사람인데, 없어진 건 그 일인데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상처의 깊이에요.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길을 걸어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아낀 만큼, 소중했긴 만큼 그렇게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상처, 폭력이 있습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뱉은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해준 그 말, 그 행동이, 언행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아픔인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는 타인에게로부터 오기도 합니다만 내가 약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었고 정당한 기회를 주었지만은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길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을 만져주는 곳을 만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을 만나면 됩니다.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그 위대하신 뭡니까? 세상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상실, 모든 고독을 다 받아 안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받아 주십니다. 세상은 그걸 지적하고 질책하고 도리어 책망하지만은 주님은 그냥 받아 안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수많은 상처 입은 이들이 우리 주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상처 입은 이들을, 그 세상에 실패한 이들을 품어주는 곳이에요. 어둠 속에 부어진 빛으로 그 황량한 세상에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만났었거든요. 그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죠. 그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유약해 보이지만 모든 걸 품어버리시고 세워내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품은 말이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것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찢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 다 우리 싸며 주실 것이다. 시편 147편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수 있대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살이 돋게 하면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다 부서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그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하며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호박벌이 있는데요, 호박벌을 보면 모든 공기역학 법칙에 따르면 날 수 없대요. 왜? 몸뚱아리 무게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공기역학 법칙에 따르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날아다녀요. 빨리는 못 날아. 그런데 날아다녀요. 신비랍니다. 신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어야 되는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웃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웃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슬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셔서 다시 춤추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 버리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소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어 쓰러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넘어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나도 상처 입었지만, 나도 쓰러졌었지만은 다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때, 놀랍게도 내 몸 체중 하나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때 나도 일어서고 그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상처를 이기는 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기는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망합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망하는 겁니다. 딴 걸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딴 걸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우리의 자녀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그 품을 경험하게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품을 누굴 통하여 경험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손잡아 줌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 저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 그 친구 목사를 향해서 제가 전화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역말리 끝에서, 바다 끝에서 그 전화기를 들고 같이 울며 기도하는, 저는 그분이 다시 연결됐을 줄, 또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처 입으셨지만, 저도 상처 입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일어서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라,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이겨내자. 일어서자. 그렇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일어서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지금 상처 있고 무너져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하여, 혹은 부모님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또 우리의 손식구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말하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깊은 상처, 아픔, 눈물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자녀이든지 내 배우자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내 형제이든지 내 가까운 친구이든지 우리 순식구이든지,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무너진 또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 삶을 오르만지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고치심의 역사가, 새 살이 돋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여 슬퍼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을 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되고 무너진 그의 영혼을 다시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아들 때문에 눈물 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 때문에 고통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오 주여 상처 입음 때문에 숨 쉬지 못한 이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다시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되셔서 아버지 새 삶을 새로운 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 나갈 때에 우리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서 내 상처 새롭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꿔나가실 것인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던 상처, 내가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던 아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나는 안전하기에 주님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받아온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의 아픔을 알고 계신데 주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에게 때론 너무 크고 내가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그 순간을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그 순간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나의 큰 수치와 큰 아픔과 큰 절망의 자리가 주님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그런 상처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나에게 정말 큰 수치로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으로만 느껴질 때에 주님께서 그 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더듬어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순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약속된 존재요, 그 상처를 직면해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 상처를 직면하고 인정한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상처를 직면하여도, 그 상처를 바라보아도, 그 상처를 떨쳐내어도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들춰보고 싶지 않았던,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와 그 순간들 주님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그 상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움츠려드는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담대히 삶을 살아나가고 이미 회복해 하신,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걸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상처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주춤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실 때에, 이 길을 떠나라 하실 때에, 네가 다른 사람을 포부라 말씀하실 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상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붙드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에 나의 상처의 아픔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해의 삶을, 용서의 삶을, 그 거룩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들,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픔들, 내가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깊게 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상처들,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것들이 치유되길 원하며, 또 이미 치유되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봐서 이제 내가 그 아픔에 묶인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 그 상처에 묶인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는 그 상처와 아픔에서 이미 내가 벗어나진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하라 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라 할 때 붙게 하시고, 용서를 할 때 용서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그 모함과 내 스스로의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여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듦을 얻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묶여있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그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기회를 엿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묶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의 묶임, 아픔의 묶임에서 벗어나 아버지 한 발자국 그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빛으로 걸어가고,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상처의 가운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걸어나가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상처의 아픔에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삶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기쁨, 평화의 기쁨, 아버지 이 묶임에서 벗어나지는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묶여진 것에서 풀려나는 그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무게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 있다면 마땅히 붙들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제는 그 상처의 자극과 아픔에서 벗어나 아버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이렇게 감당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서 짊어져야 할, 혹은 인정해야 할, 직면해야 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또는 그것을 십자가로 또 받는다면, 우리 그것을 감당하고 회복하고 우리 인생길 달려갈 그 길을 온전히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상처에 묶이고 눌려서 그 상처의 자극 때문에 더 꽃 피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가정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를 든든히, 그 상처를 우리의 십자가로 삼아 이제는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달려갈 길 온전히 다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의 그 순간들이 아버지 나에게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순간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사오니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제는 그 상처에 짓눌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제는 빛을 주시고 그 상처를 든든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상처의 아픔의 자극들을 이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이제는 상처의 자극에 눌려서 그 상처의 아픔에 눌려서 그냥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그 십자가를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또 이것을 주님과 나눠지기로 결단하며 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순간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무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십자가, 이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너무 버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며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상과 우리의 어그러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릇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마음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어그러지게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가족 공동체가 또 나의 자기 자신이 이제는 회복의 그 길로 또 치유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들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기회요 주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할 수 없기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요 우리의 베옷을 벗겨 기쁨의 옷으로 입히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족 공동체들이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베옷을 벗겨 이제는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가족이 회복되고 나 자신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 회복의 순간이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청주주님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는 삶 이제는 치유되어지는 삶 아버지 그 상처의 아픔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품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지우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또 우리를 청주 주님에게 공동체와 순과 그 모든 소그룹들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각각의 그 공동체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의 아픔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가시를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와 나 자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해 나가는,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그 상처의 자극이 벗어나지는 경험과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나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각각의 공동체 또 각각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자들에게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앞으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청주 주님에게 공동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